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오늘 한 분도 그냥 예배 왔다가 가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또 붙잡으시고 또 위로하시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이 봅니다. 그리고 혹 영상으로 또 우리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지체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또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잡념들이 내려지게 하시고 또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가득 채워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빈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고난과 형통.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 38장은 어떤 얘기였죠? 그냥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8장은 다말 이야기가 나왔고 유다 얘기 나왔죠. 근데 다말의 고난 그리고 유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9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요셉 이야기를 성경이 이어가는데요. 39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게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그죠. 37장 마지막에 요셉이 팔리고 그다음에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 2절 3절 표현이 굉장히 묘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표현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기 이제 까만색으로 안 칠해져 있으니까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벌써 칠해져 가지고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여기 2절 3절에 형통입니다. 그리고 형통의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흥미로운데요. 왜 형통하다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있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형통한 요셉의 이집트 생활은 어떻게 했는가? 나중에 보겠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요. 그걸 거절하고 그래서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집트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으로 갔는데도 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반복해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형통했다고 말하죠.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은 형통한데 노예가 되고 형통한데 감옥에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했다. 이게 무슨 말이 될까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형통한데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한 인간, 형통한 사람이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잘됨의 결과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현대어로 어떤 단어와 비슷하게 쓰이느냐면은 성공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뜻으로 쓰입니다. 형통한 것은 일이 잘 되고 결과는 성공이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금방 읽었는데 성경에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탄탄대로가 열리고 환경이 잘 풀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환경이나 상황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방점이 찍힙니다.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데 어떤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고난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중요한 것은 고난과 순환 자체가 아니라 고난과 순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과 순환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고난과 순환과 아픔과 어려움과 환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 두 번째, 고난을 이길 힘을 획득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경적 형통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참다운 형통이란 것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성결과 정의입니다. 요셉이 성결했고요. 그리고 요셉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서 이집트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구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참다운 형통이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성결과 정의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한국교회는 형통의 신학, 그리고 번영의 신학, 성공과 성장의 신학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를 잘 믿으면 뭐죠? 영혼 구원은 물론이요, 물질복과 건강 축복까지 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요, 이런 삼박자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 구원받고 물질복 받고 건강복 받는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건강해지고 부자되고 잘 풀리는 그 형통은 기복주의적 형통이고 세속적인 형통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책, 지금 여러분 아마 이 책 읽어보신 분도 계실. 첫 번째는 과거에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이분 돌아가셨죠. 여러분, 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얘기했었던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얘기하는 삼박자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의 적극적 사고방식, 이 책 혹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데 조엘 오스틴이라고, 여러분 이 책 혹시 보셨습니까? 긍정의 힘. 이런 책,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잘 된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 책, 이 두 권의 책, 그러니까 뭐 노만 빈센트 필의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이건 뭘 강조하냐면 지나치게 있잖아요. 고난 없는 형통을 강조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속주의에 타협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거죠. 정의 없는 형통, 성결 없는 성공, 고난 없는 성취를 강조하는 것은 마치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처럼 세속주의와 그리스도인을 타협하게 하는 교묘한 우상 숭배입니다. 환난과 고난 없이 그저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삼박자 축복식의 형통은 기복주의적 형통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는 고난 중에서도 정의와 성결에 이르는 신앙을 회복해야 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무서운 유혹 속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9장 오늘 1, 2, 3절 읽었는데 이제 다음 주도 계속 볼 텐데 39장 이후를 읽어보면 요셉의 고난이 계속됩니다. 요셉의 고난이 계속되는데 계속되지만 그러나 뒤로 가보면 요셉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적 축복을 받아서 고난 중에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성결과 정의를 추구했고 마침내 복의 통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창세기에 담겨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고난들, 이집트의 노예 생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겨낼 수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소위 고난의 신학 사건입니다. 즉 요셉의 고난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겪게 될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겪었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겪거나 혹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요셉이 감옥 속에 갇혔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에게 헤세드 인자를 베푸셨으며 그래서 보디발이나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고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난 중에 형통을 주셨다는 것을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를 듣고 기억하게 됩니다. 소위 고난의 신학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계시된 고난의 신학은 이후 이스라엘이 겪게 될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해석하고 또 견뎌내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앞부분에 이 이야기가 실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안 믿는 분이에요. 왔어요. 새가족이에요. 왔어요. 여러분에게 기독교만의 아주 독특한 특성, 다른 종교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만의 아주 독특한 특성, 기독교 공동체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기독교만의 특성, 이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만의 특성. 또 우리 집사님 부활 얘기하셨고 뭐라도 얘기해 주시면 그다음 제가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것은 모든 종교가 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만의 특성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독교 공동체에 기독교에만 있는 공동체의 독특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중요한 포커스인데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가 성경을 2권 썼습니다. 뭘 썼을까요? 누가복음을 썼고 또 뭐 썼습니까?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 1, 2편 해도 되고 누가복음 1, 2편 해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다 쓰고 첫 번째 책을 쓰고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을 쓸 때 사도행전의 첫 번째에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2편에 이렇게 썼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자기가 뭘 썼냐면 예수님의 공생에 일어났었던 모든 사건,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승천하신 날까지 모든 일어난 사건을 다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의 실제적인 시작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내가 쓰고 이제 사도행전을 쓴다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의 실제적인 시작인 3절에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면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을 총정리하셔서 가르치셨다. 소위 말하는 부활 세미나를 하셨는데 부활 세미나 40일 동안 총정리하셨는데 그 세미나의 주제가 뭡니까? 뭘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누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40일 동안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의 3년 공생애 동안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정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의 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자체,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 예수님 자체를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여 그리스도시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또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하나. 두 번째는 신앙의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두 가지인데 예수님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러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데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내용을 배우려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우상숭배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냥 내가 해석하는 방식의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전혀 모른다. 이것은 우상숭배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야기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큰 강조점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살아가는 삶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간다 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또 다른 본문 베드로서인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신약 성경 읽으셨는데 여러분 베드로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오늘도 설교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베드로 전서를 읽고 왔는데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오늘 설교 마치고 베드로 전서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설교할 때에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제 설교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오늘 다른 본문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표지고 그리스도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고난을 당하며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공동체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하나 기뻐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의 표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초대교회 성도라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많이 실망스럽습니까? 근데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요 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실제로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양한 고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쫙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오늘 읽었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공동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고난 가운데 있는 공동체인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잠깐 받아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장이잖아 이게. 이제 2장,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시험이 무엇인지를 쫙 열거합니다. 2장으로 가면요, 2장에 어떤 시험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나그네가 되었던,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있었던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악행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라는 비방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그들이 받던 고난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성경 이외의 초대교부들의 글과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불렸냐면 그 당시에 카니발리즘이라고 불렀습니다. 뭡니까? 인육을 먹는 자들이다. 그들은 식인종이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성찬식을 한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과 피를 먹는다, 이 소문이 와전되어 가지고 저들은 식인종이다, 저들은 인육을 먹는 자들이다, 카니발리즘이다. 그리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남녀가 다 형제가 되어서 윤리가 없다, 사회 체제를 흔든다, 여러 가지 비난을 받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는데 근거 없는 비난을 그 당시 초대교회가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2장 12절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너희는 악행하는 자들이라는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받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2장 18절, 그 뒤에 18절 21절에 보면 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인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노예들과 하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중에서도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것은 어떤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조적인 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신문제,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 노예로 팔려오거나 신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제였기 때문에 이 구조적 악 속에서는 이 구조가 이렇게 짜여 있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 구조 속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그래서 사환들아, 종들아, 너희들이 실제로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 구조 속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도 너희들이 힘을 내라. 여러분, 지금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구조 속에서는 자기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사회도요, 너무 계층 분화가 심해지고 사회의 모든 것이 제조업보다는 다 서비스업으로 3, 4차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해고와 고용이 너무 쉽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고용인들의 이득이나 인권을 보호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악한 법이 나왔는데, 외주화, 잘 알잖아요. 큰 대기업들이 사람이 죽거나 어려운 일들은 자기네들이 안 하고 노동시장에 맡겨서 하청업체에게 줍니다.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하청업체 사람들인데, 그래서 일하다가 죽어나가도 원청업체 대기업들은 책임을 안 집니다. 손해배상이니 뭐든 다 하청업체가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받을 데도 없고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이 일들이 계속되고 있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경제 문제로 들어가면 안전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이 사람들을 막장으로 몰아넣고 희생시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죠. 우리 사회가 이걸 보면 자본주의의 거의 막바지 수탈적 경제체제로 돌입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9시 뉴스를, 8시 뉴스인가 뉴스를 보니까 이주 노동자 인권에 대해서 뉴스에 다루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있거든요. 한국에 온 네팔 청년 얘기가 어제 나오던데, 28살, 이름이 툴시푼 마가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국에 이제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28살 청년인데요. 이 주인한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거예요. 한 10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주인이 계속 때리는 거죠. 그리고 임금 한 2억 원 정도를 못 받았는데, 돼지 농장에서 일했는데 결국 이 친구가 자살했어요. 근데 고향에서는 이 친구가 죽었다는 얘기도 못 듣고 뭐 어떤 얘기도 없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28살 청년이니까 그러면 딴 데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그 법안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재입국 갈 수도 있고 휴가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현행 고용 허가제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를 사업주에게 종속시키는 제도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그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죠.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구조적 악을 완화하는 일이 정부와 정치의 영역 중 하나인데, 이 예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실제로 직장생활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부당한 일들, 또 부당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실제로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게 오지? 이런 부당한 일들이 현실에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아내들, 핍박받는 아내들, 고통받는 아내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들로 인하여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라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3장 6절 세 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게 뭐냐? 이 구절은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여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물론 결혼할 때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평생 짊어지고 갈 것이라고 결심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리죠. 힘들다. 종교가 안 맞으면 힘들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둘 다 무교였는데 배우자 중에서 하나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불신 남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그 당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들, 그 두려운 일들을 당한다. 그리고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통당하는 자들의 예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장 8절에서 17절에 보면 또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선을 행하다가 의를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든 구절들을 자세히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훨씬 더 많은 고난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추격해서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공동체의 특징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예들을 쭉 설명하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1, 2, 3장에 한 다음에 베드로는요 4장에 가면 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들 1, 2, 3장에 대한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잔잔한 고난입니다. 이제는 불같은 고난, 감당이 안 되는 고통과 시련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요. 이 편지가 쓰여진 몇 해 지나지 않아서 AD 64년 무더운 여름에 네로 황제가 미쳤죠. 이게 이제 로마에 불을 지르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저 미치광이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는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쓰고 몇 년 뒤에 글 일이 있죠. 로마가 불바다 되었을 때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1세기 그리스도인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몇 해 뒤에. 그리고 그게 AD 64년인데 그리고 그 뒤부터 6년 뒤에 AD 70년이 되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멸망 사건입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에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같은 시험이라고 말하면서 그 뒤부터 몇 년 뒤에 있을 64년, 70년 이 1년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을 앞에 두고 성령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이 고난을 대비하도록 소망의 서신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쓰나미가 몰려올 것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그런 작은 고난도 있었지만 도저히 너희들이 감당이 안 되는 불같은 고난이 있다. 이게 4장 12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말합니다. 놀라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필수 항목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시작하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표 우리 잘 알죠. 이리 보십시오.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this age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에이스독함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화살표를 잘 보면 우리는 결국 이 시대를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새로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게 십자가죠.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다가 어느 순간 재림이 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가느냐?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두 나라를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충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보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분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저 위에 에이스캄 오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데 저 위에 가 있는데 발은 밑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이 세대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계속 올려놔 주십시오. 잠깐만 올려놔 주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니까 두 나라의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가치관은 정면적인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교는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자기 중심,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세상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좋은 그 임계점이 어딜까요? 인간은 좋을 때만 좋고요. 쭉 좋은 것 같이 하다가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얼마나 심각하게 잔인해지는지. 그래서 가장 팬심이 높았던 사람이 딱 바뀌면 안티팬으로 바뀌는데 무섭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우상화는요, 경멸과 똑같은 말입니다. 좋아하다가 자기 이익에 딱 걸리잖아요. 곧바로 그 속도만큼 경멸로 바꿔버립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자기 중심,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죄된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인간은 그 결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삼박자 축복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한 이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느냐. 너 믿음이 없어서 고난 당하는 거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없어진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런 가르침이 교회에 팽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는 고등 종교가 아닙니다. 저등 종교입니다. 여러분, 고등 종교와 저등 종교를 구별하는, 고등 종교, 저등 종교, 그다음에 이제 미신 이렇게 있겠죠. 고등 종교와 저등 종교를 구별하는 특징이 뭐냐면 고난의 문제를 다루냐는 거거든요. 고난의 문제를, 인간이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인류가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직시하면 그게 고등 종교입니다. 불교도 다뤄요. 고등 종교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국 기독교회는 고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축복 얘기만 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하면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한마디로 그냥 호들갑 떨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같이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언제입니까? 2주 전입니까? 2주 전에 우리 김승경 목사님 오셔서 호스피스 강의하실 때 밑에서 보니까 그 인원 중에도 항암을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보니까 항암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경험하고 있던 분들이 계세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몸이든 뭐 물질이든 하고 힘드니까, 버티다가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한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왜 저한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죠. Why me?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Why not you? 왜 너는 왜 거기서 그럼 죄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거죠. 왜 나에게? 근데 그럼 너는 왜 고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인간의 몸 자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유산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암이 이제는 뭐 일상화되었고요. 동성애자가 나오고요. 인간의 몸이 다 망가졌어요. 생물학적 고통, 사회적인 것, 관계적인 것, 재정적인 것, 건강에 관련된 문제,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우리 20대 청년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맞닥뜨릴 세상은 예수를 잘 믿으면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상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에서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 우리 세대가 겪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은 겪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그런 일을 당할 때 그것이 이 세상, 이 시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고난의 색깔도 형태도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전제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고난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그런 관점을 읽다가 다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다시 읽어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관해 말하면서 또 다른 고난들을 또 쭉 얘기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또 한 축은 어떤 고난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 아니고 또 다른 고난인데, 그 고난은 누굴까요? 초대교회 리더였고 누구보다 고난의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베드로의 신앙적 통찰인데, 그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과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베드로전서 2장 18절 25절 한번 보세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 25절 위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위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21절 24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보십시오.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3장에 와도요, 또 얘기합니다. 3장 18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4장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가서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4장 있습니까? 4장 1절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의 아주 중요한 철학이고 도드라진 모습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몸소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나 신도 고난을 받는 신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어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 어린 소녀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벌써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 불안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여행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낳을 데가 없어서 말 구유에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쫓기듯 이집트 장거리 여행으로 도망치듯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조금 뒤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났는데 그러다가 요셉이 죽습니다. 그래서 소년 소녀 가장으로 예수님이 자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30세에 등장하셨을까? 30대에 동생들이 줄줄이 최소한 6명이었거든요. 예수님이 30세쯤에 세상에 나온 이유는 동생들이 다 크고 난 다음에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세상에 나왔을 것이라고 신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고통을 아세요. 목수가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만들기 싫은 게 뭘까요? 로마 정권에 납품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만든 목공소에서 제작된 십자가에서 매달린 민족적 동지들, 아저씨들의 형들을 보았을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만든 십자가에, 내가 납품한 십자가에 내 동족의 지도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인도 그곳에서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시고 난 뒤 군중들로부터 박수도 받았지만 초기부터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동네에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초기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계속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전입가경으로 나중에 3년 동안 키웠던 제자들이 그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등에 칼 꽂는 겁니다. 그놈만 배신했습니까? 나머지 제자들 다 배신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의 친구와 제자들이 필요한 시간에 그는 홀로였습니다. 재판받았는데 완전히 부당한 재판이었습니다. 변호인도 없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엉터리 재판이었습니다. 졸속 재판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재판이 끝나버립니다. 이런 부당한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하룻밤 사이에 속전속결로 그 부당한 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당한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희롱당하고 고문당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옷을 다 벗기는데 우린 그것을 다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옷이라도 걸쳐놓지만 십자가는 원래 나체로 하는 거거든요. 고통도 고통이고 정신적 치욕, 수욕, 수치 모든 걸 다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고통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그 고통은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왜? 하나님 없는 세상에 자기 중심, 자기 영광, 자기를 높이는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 모든 고통을 그분께서 겪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고통을 아시는구나.
부모 없는 고통을 아시는구나. 내가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나의 고통을 아시는구나. 배신당하는 고통을 아시는구나. 불법적 재판을 당하는 고통을 아시는구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구나. 옷벗김을 당하는 수치이 무엇인지 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이것이 파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쭉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도 고난 당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셨다. 메시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은 자들, 죄인들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때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납니까? 바로 그 뒤에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고 우리의 고난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끊냐냐, 그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빗금친 하늘나라 본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이 연결되어지는, 이 두 고난이 붙어지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것이 2장 21절이죠. 자, 까맣게 되어 있는 것.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메시아를 쫓아서 가도록, 발자취를 쫓아서 가도록 본을 보이셔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너희도 걸어가라라고 본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이 같이 붙어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당하는 것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고난은 실제적인 핍박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제로 감옥에 가거나 투옥되거나 고문당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바른 예는 아닌데, 이거 올바른 예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밖에 저의 경험한 것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난당하나 고통당하는 같이 올바른 믿음은 아니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사람을 봤거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군정병이었는데 신병들이 들어오면 제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일단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머리를 안 깎습니다. 어때? 벌써 제가 군대 갔다 온 지가 35년 이렇게 됐는데, 35년 전이죠. 머리도 안 깎고 있잖아요. 사복 이럴 때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은 아예 감옥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와요. 훈련 안 받겠다는 겁니다. 집청 거부합니다. 옆에서요, 아무리 고함을 얘기해도 씩씩 웃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겁이 나요. 20대 초반 청년들이 씩씩 웃습니다. 감옥에 넣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자기 돼 있다고 그냥 들어옵니다. 또 한 경우를 봤는데요, 국기에 대한 경배를 안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국기에 대한 경배를 안 하는 거예요. 설득해도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영창에 들어갔는데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득했거든요. 그 우상숭배 아니다 그래도 난 안 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해가지고 감옥 영창에 들어가는 사람들 제가 들어가서 설득하고 얘기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앙을 위해서 내가 감옥 가겠다. 저도 그때 20대였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아니,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 군대에 와서까지 저렇게 저럴 수 있나.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없습니다. 왜 고난이 없습니까? 근데 실제로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적당히 피해가서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술 문화, 접대 문화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혼자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앞에서 아무 말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뒤에서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저 또라이. 야, 저렇게 해가지고 사업할 수 있어? 저렇게 직장생활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적당히 살면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왜? 우리가 저를 보십시오. 저 표는 다른 표죠.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죠. 중간이 없어요.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없어요. 내가 중간에 살다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쭉 살다가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천국 갑니다. 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죽으면 천당 가니까. 저 빗금친 우리가 살아갈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런데 어떡하겠어? 로마에는 로마법을 따라야죠. 이런 소리를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도 들려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돼. 세상에 나가서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돼.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이게 사우나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주일 내내 죄 짓고 교회 와서 한번 용서받는 겁니다. 개운하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개운합니다. 그리고 나 또 죄지러 갑니다. 일주일 내내 덕지덕지 죄가 붙어 있으면 주일날 와서 한번 뽀얗게 사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막 혼내는 설교 좋아합니다. 때 미는 것 같아요. 시원하다. 왜냐면 때를 미는 거죠. 막 과학적으로 막 때가 빡 밀려. 그리고는 또 제재로 갑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상 가르침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고난받으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승리의 메시아, 부활하신 메시아만 기억합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시기 전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다. 긴 고난의 여정 끝에 부활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영광만 받으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절름발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리얼리티, 실체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고난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무슨 과학적 기독교입니까? 자의하는 종교입니까? 본능적으로 난 고난받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은 다 상담실 가야 되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받는 걸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편한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면 편한 것을 그걸 추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문화가 발전하는 겁니다. 편리한 걸 편한 것을 찾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렇다면 나 역시도 고난을 피하고 싶은데 나 역시도 예수를 믿었지만 나 역시도 동일한 자기중심 그리고 형통에 대한 욕구가 가득한데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요셉처럼 성결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본능적으로 나도 그렇게 사는 게 힘든데 성경은 베드로사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사는 게 힘들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내가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 전 예수님의 인생을 통째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고난의 길을 뚫고 가셨는데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구조 속에서 신음하면 고난을 겪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고난의 기억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부당하게 받은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은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당한 고난이 있습니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쫓아가려니 힘든 일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성도들 응원하는 게요.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데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기쁨이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옵니까? 그를 따르고 있다. 메시아를 따르고 있다. 현재 내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혹은 밀고 당기고 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나의 결단의 지점과 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부족으로 책망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 그렇게 몰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난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단순히 그를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무의미한 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받는 고난은 메시아가 하셨던 그 일들, 메시아가 남겨주신 그 일, 계승하라고 한 그 일들을 하면서 받는 고난입니다. 즉 메시아의 그 일들을 우리가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중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따르는 그 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막 사역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했고 그래서 북부 갈릴리에 예수님 명성이 높아지고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 보면 친히 여러 회당에서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막 예수님이 이제 열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침을 시작하셨는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마다 조금씩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설교, 첫 사역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첫 번째 회당 사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었을 때 누가는 그것을 건너뜁니다. 대신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설교, 이 설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던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예수님께서 어떤 성경을 읽으려고 쓰셨다는 겁니다. 누가가 보기에 이게 제일 중요했다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누가는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가 왜 중요하다고 보았는가? 누가는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설명하는 설교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선언 혹은 신국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니페스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니페스토라는 것은 항상 어떤 사회를 지향할 때 아직 그 사회가 그것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이나 프랑스 대혁명선언이나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이나 우리나라 기미 독립선언 같은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나사렛 매니페스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어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 때까지 앞으로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상을 보여주는 설교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상을 그러면 무엇으로 보았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은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를 인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붙이시며 부르던 자에게 자유를 같은 의를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내용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포로된 자유를 선포하고 옥는 자를 풀어주고 은혜를 선포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선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하기 위해서 뭘 하셨는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때는 가정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이 메시아 일을 우리가 계승하려면 고난을 받습니다. 다 자기 유익을 취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해주는 그 일들을 하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렵죠. 사실 우리가 이 일들을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행할 때 어떤 열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럼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죠. 하지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내 인생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생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다. 요셉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요셉은 그 고난 중에서 고난을 쭉 지나면서 10대 때부터 30대 총리가 될 때까지 무엇이 중요하고 사람을 살게 하는지를 이해하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게 되죠. 요셉의 모든 정책을 보면 그 억울한 고난과 고통을 요셉이 통과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에요. 토지 정책의 시행을 통해서 이집트의 사회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는데 요셉의 정책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구제와 상생의 정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위에 고통받는 나라까지 확장되는데 우리로 따지면 쉽게 얘기하면 금융실명제 같은 거, 토지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요셉이 인근 국가들과 백성들에게 수행한 분배 정책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정한 세계화는 오늘날 신자유 추구가 경제적인 것을 추구해서 비교 우위에 달성을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후발국들이나 혹은 못 사는 나들과 공존하는 책임을 함께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죠.
요셉의 토지 정책, 분배 정책은 이집트의 온 백성들과 인근 국가들을 구제하고 이집트의 정치, 사회, 경제의 전능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재편시키는 사건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입법화되고 있고 발표되는 법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좀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아까 태국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뭐 그것만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교회 모임인데 여기 보면 제가 이 사진을 좀 올려도 되겠냐니까 태국 목사님 오케이 해서 정확하게 제 기억이 제가 94년부터 2000년도까지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때 제가 교회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 섬겼는데 7년 동안 있었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저에게 어떤 교회냐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준 것입니다. 너무 사랑했지만 너무 고난이 많아 너무 내가 고민했었던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잖아요. 태영 목사님의 연배는 제가 좀 알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연배들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대 초반 중반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학생들이었거든. 근데 온 거야 우리 교회로. 물어봤는데 저 사람들 얼굴을 모르겠는데 자기가 누구 아들이다. 우리 엄마가 목사님한테 안부 전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엄마 사진 지금 있나 보자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목사님 3교구였대요. 제가 3교구였거든요. 35년 전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3교구. 그래서 엄마 사진들 보자니까 누구 아들 누구 알겠더는 거야 아이들이. 40대 초반에 목사님 선교사님 돼서 나타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시간이 지났잖아요. 35년 40년 전에 이 아이들이. 근데 제가 더 감사했던 건 뭔지 압니까? 이 사람들이 왜 모일 수 있었느냐. 김태형 목사님의 영향력입니다. 태형 목사님 모은 겁니다. 태형 목사님 오자고 하니까 다 모인 거예요. 그 영향력입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이 얼마나 재미있는 인생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요. 지금 당장 나이 이익 뭐 추구하잖아요. 그냥 그 고생하고 끝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할 생각만 하고 삽니다. 성공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옛날 개그맨이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성공하면 뭐 어디죠? 뭐 소고기 사 먹겠지. 더 성공하면 더 좋은 그릇에 소고기 먹겠지 뭐. 더 성공하면 뭐 화장실 2개 짓고 3개 짓고 4개 짓겠지. 화장실 안에서 소고기 먹겠지. 그러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재미있으면 이 세대가 그렇게 재미있으면 화장실 짓고 그 안에서 소고기 먹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즐거움을 몰랐어도 아니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어서도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하려는 거죠. 그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니까 시작하는 것이지 인생 끝나고 나니 죄밖에 남지 않은 인생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집안일 하든 교회를 하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알아야 하는 것은요 인생은 원래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 필수값이고 분모이고 우리 인생의 필수 과목입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니까 허약한 그리스도들도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고 메시아를 따르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놀라운 신학적 통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 열매가 생길 것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상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그냥 화장실에서 소고기 먹는 그런 고난의 의미가 아니고 열매가 맺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가서 세 번째 할까 말까 갈등 중인데 하겠습니다. 제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우리가 계승하고 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때문에 하는 거죠.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을 영광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이지만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고 해도 더 기뻐할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압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 몇 가지 중 한 가지가 영광입니다. 우리 집의 책장에 어제도 지복직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내가 무슨 뜻이냐 묻길래 그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영광은 아직도 모릅니다. 그것은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살면서 가끔씩 하나님의 영광을 언뜻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득한 죄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명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압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을 것입니다. 피조세계와 그동안 인간이 만들었던 모든 문화와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영광이 임할 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죄가 된 인생을 가지고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었던 사람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날에 한쪽에 찌그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다니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다니 불을 헤치고 구원받는 것처럼 되어서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마지막 고개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마틴 루터가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얘기를 했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지나면 영광이 옵니다. 이것은 마치 어머니들이 출산이라는 고통을 겪어야 아름다운 아기를 상급으로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과 영광 사이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설교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고난과 더불어 인내입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을 보면 오래 참음, 견디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것이 크리스찬의 또 다른 표지입니다. 왜 견디냐? 끝을 아니까. 결국 우리가 이길 것을 알기 때문에, 영광을 볼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겪겠지만 그렇게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은 바로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메시아 족속을 일궈내는 약속 실현의 도구로 정직과 성결의 삶을 살아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적당히 걸어가면 쉽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살려면 부담이 되죠. 직장인으로, 선생님으로, 주부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하지만 그 부담이 맞습니다. 그 부담을 피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그 부담이 선한 여러분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은 같이 걸어가는 동료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시행착오로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터모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란 무엇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고난 가운데 임재하는 것.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힘을 획득하는 것. 세 번째, 옆에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축복받는 것.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이상하게 내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내가 받는 어려움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위로도 받고 소망도 가집니다. 나를 통해서 고난중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총리도 되고,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소망 중에 지나는 이들을 보며 박수를 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처한 고난이 질병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하나님 앞에서 전도의 기회로 쓰임받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마저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는다면 세상은, 사단은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생존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형통,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기대하고 오늘도 성결과 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요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가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요셉의 삶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